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할렐루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오늘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징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요,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잘못을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죄인임이 증명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행을 행했으니까 임계점을 넘겼으니 징계는 불가피한 상황이겠지요. 하지만 그래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릴 징계를 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피할 구실을 찾고 싶어 하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지요. 예루살렘에 몇 사람이요?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유다 전체를 유다의 죄악을 다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용서하시려고 맘먹으셨다라고 봐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단 한 사람의 의인만 있으면 용서하시겠다는 이 조건이요. 파격적인 조건이에요. 우린 여기에서 어떻게든 간에 징계를 피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품고 계세요. 어떻게든지 간에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명령을 받은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제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보고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요. 유다는 안타깝게도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거짓 맹세를 일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어요. 이 가난하던 부유하던 일을 많이 배웠던 아니던 간에 전부 다 어리석게 하나님의 길과 법을 떠나서 악한 길을 살고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하게 되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멸망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유다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된 길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모습은 해도 너무한 모습이었어요.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좋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며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게 봐주시려고 해도 좋게 볼 수가 없는 모습이 혹여나 내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죽을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내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보고에 안타까워서 탄식하시지요. 이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읽혀지십니까? 이 보고를 들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9절에서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긴 하십니다. 하지만 10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1절에서 어떻게든 간에 징계를 피할 핑계를 찾으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지요. 진멸시키지는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을 종종 포도나무로 묘사합니다. 여기서도 그러한 비유로 봐야 되는데 그 가지를 잘라 소출을 내지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그 원가지, 그 줄기는 남겨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할 여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전히 유다를 사랑하시며 이때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지금이라도 인생의 복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미련하게도 이렇게 응답합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를 너무 명확하게 말하죠.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한마디로요 유다의 상태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만큼 최악의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입니다. 생사 여부와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나라예요. 실제로 그러한 역사로 존재해 왔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존재의 의미를 잊어버렸으니, 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으니 용도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아까워도 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렸으면, 쓸 데가 없으면 아까워서 좀 망설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폐기하게 되어 있지요.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는데 계속 놔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하나님께 원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이유는요 결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복의 자리를 스스로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질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귀해질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귀해질 때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아오길 원하세요. 끝까지 징계를 피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끝까지 징계의 길로,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회복을 약속하세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뿌리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바라보시면서 회개하며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돌이키는 것이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이 참된 복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뿌리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돌이킴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